역사상 유례 없이 더웠고 폭우가 쏟아진 이번 여름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외로는 캄보디아, 몽골, 튀르키예, 인도네시아, 라오스와 통일 비전 트립을 다녀왔고요. 또 푸른 나눔 사역도 계속됐고 이주민 자녀들을 섬기기 위한 국내 미션 브릿지 사역들도 잘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예암 사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없도록 보호하셨고, 참석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원봉사자들, 교사들 충분히 불러주셔서 아이들과 좋은 시간, 더 감사한 것은 온 교인들이 여러분이 해주신 수박 헌금이나 바자회 후원금 액수를 보면 엄청납니다. 온 교인이 함께 한다는 뜻이지요. 또 같이 기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 그렇게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통해 선교지와 또 선교사와 또 팀원들 간에 친밀한 사귐이 있었고, 예함을 통해서는 교육자와 아이들과 교사들 간에 친밀함이 더해졌습니다. 취학 예함을 다녀온 우리 두 전도사님이 아이들과 너무 친해져서 좋았다고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또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조금 더 친밀해짐을 우리는 느꼈습니다. 높은 터 푸른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에 사용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제가 새삼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9월에 아직 남은 스리랑카와 10월에 말레이시아 의료 선교에도 또 앞으로 있는 계속 푸른 나눔에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친밀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것을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다시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7장과 18장을 풀 수 있는 키워드 핵심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등장하는 이 자기 부인이 바로 마태복음 17장과 18장을 푸는 키워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한 것임을 17장에서 강조하고 있고, 또 성전보다 더 큰 이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지만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시는 자기 부인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에서 당시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과시하려는 것부터 그런 자기를 부인해야 함을 흉악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계속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교회에서 자기를 부인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의 마음과 관심은 누가 더 크냐?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도자 예수님이 지금 민심과 인기가 충만해 있고 극에 달해 있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바로 정치적인 인물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누가 넘버투냐, 누가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으냐 하는 것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러한 기대와 욕망들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대접받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것에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야 함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회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나로 인해 누군가를 넘어지게 한다든지 범죄하게 하지 않도록 신경 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들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에서는 지휘자들로부터 지위고하를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애쓰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실족하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을 다시 보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합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의 형제 단수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쓰인 이 형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를 뜻하는 단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서로 크냐고 싸우던 제자들을 1차적으로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거든에 쓰인 이 헬라어는 마태복음 27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에 쓰인 이 죄,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할 때 이 죄, 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했을 때 이 죄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제자들은 서로 피해를 주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든다든지 작은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기를 쳤던 폭력을 행사했던 희롱이나 모함을 했던 율법에서 범한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정죄하고 심판을 불러올 만한 그러한 범죄들을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가서, 명령형 동사입니다.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거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1대1로 그를 만나라는 거예요. 얘기하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영어로 그냥 직역해서 번역하면 Go and tell him between you and him alone으로 됩니다. 왜 예수님은 가라, 권고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형제를 얻는다 할 때 이 얻는다는 헬라어의 은유적인 뜻은 제가 가진 주석에 의하면 얻다라는 뜻은 악을 피함으로 발생하는 유익을 얻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를 다시 얻다 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또 말하라 명령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그 형제가 악을 벗어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라 말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그 통로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해보신 경험이 있나요? 아마 우리 교회는 꽤 되실 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신실하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막 죽어가듯이 사정하면서 급하다, 내가 언제까지 꼭 갚을 테니까 돈 좀 꿔달라. 그래서 돈 긁어서 꿔줬는데 분명히 그분이 회복되고 차도 바뀌고 막 사치하고 있는데 자기 돈은 안 갚아요.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인간에게 먼저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그 인간이 내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대부분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에이 더러워서 내가 사기당했다 치자, 버렸다 치자,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렇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러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형제가 권면을 받아들여 더 큰 죄와 형벌에 빠지지 않고 교회가 죄로 물들지 않도록 네가 가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대1로. 만일 그 형제가 안 들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18장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간다라는 게 또 명령형이에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그 왼수에게 가서 1대1로 권면했어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뺀질대면서 회개하지도 않는 그 인간에게 두세 증인을 찾아서 또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에게만 잘못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에게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을 당한 사람이 여럿일 거고, 또 그 당할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저지를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여럿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두세 증인을 찾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나까지 서너 명이 우르르 몰려가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심각성을 가지고 너한테 얘기를 하니 네가 회개를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또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뺀질대고 나쁘고 교만한 놈을 때리고 정죄하러 가는 게 더 쉬울까요? 여전히 그를 형제로 여기고 죄로부터 그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는 게 쉬울까요? 뭐가 쉽겠어요? 당연하죠. 내가 먼저 용기 내어서 1대1로 찾아가 말했는데도 안 들으면 대부분 우리들은 그냥 상종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두세 증인 찾아내서 같이 가서 또 얘기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내 안에 솟아오르는 이 분노와 이 원수를 갚으려는 이 괘씸한 마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간다는 것은 정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갔는데도 또 얘기 안 듣는다 하면 어떻게 해라고 해요? 교회에 알리래요. 교회에 알리라는 뜻은 신앙 공동체, 그 사람과 내가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에 그 죄를 알리고 치리의 절차를 밟으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형제에게 가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최후 통첩을 하라는 것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출교함으로 교제를 끊으라고 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이 출교하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의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한 가지가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범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단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1대1로 찾아가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죄를 범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르르 몰려가서 인민재판하듯이 정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거룩함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2차, 3차의 대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단계들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 이 본문 바로 다음에 있는 18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는 이 단계들이 마치 하늘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우리에게 먼저 징계의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존중해서 권면하시고 우리를 얻으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결국 교제를 끊어버리는 출교의 7일을 해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매는 것과 푸는 것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역시 이 출교라는 징계의 목적이 회개와 용서,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돌이킬 기회들을 형제들을 통해서도, 공동체를 통해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제자들은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의 이 과정에 따라 서로 죄에 대한 권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럼 내가 잘못하면 이 교인이 다 알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가정공동체였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알리라는 것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렇게 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랬다간요, 여러분, 진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뭐 회개는커녕 다 다른 교회로 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내가 작은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친밀한 공동체가, 뭐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지만 교회 밖이라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며 오래 신중하게 기도해서 나에게 1대1로 찾아와 이해하게 해줄 수 있는 친구나 선배가 있는 그런 친밀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를 더 거룩하게 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같이 울어주고 웃어줄 수 있는, 또한 충성된 권고와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본문인 잠언 27장 9절에서는 그런 권명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나를 더 이상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그런 친구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눈엔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또한 잠언 27장 5절 6절에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에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선교단체에서도 오래 사역하고 이제 목회도 한 20년째 되고 있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들과는 꼭 한번 나누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뭐 죄에 대해나 연약함에 대해서 권면을 할 때는 정말 말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냥 대부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야기했다가 막 서로 싸우고 변론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요즘 우리가 하세나 하는 이 욥기를 봐도 욥과 세 친구를 보세요. 처음은 좋잖아요. 근데 나중은 변론과 서로 싸움이 있죠.
어떻게 권면해야 할지를 제가 그냥 나름대로 깨달았고 뭐 이 책 저 책 이 강의 저 강의에서 들은 것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꼭 한번 나눠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권면을 할 때 1대1로. 첫 번째는 먼저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잠언 27장이 얘기하는 친구는 친밀한 관계를 전제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신뢰가 쌓이고 친밀함이 있어야 1대1로 권면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 먼저 신뢰를 쌓고 친밀해지도록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지만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요, 절대 사람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화내면서 얘기해서 본전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분을 내서 얘기하면 그 얘기가 아무리 맞아도 경청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서 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들어주는 척 하는 거죠. 그래, 빨리 끝내라. 할 말하고 끝내라. 여러분, 사실 내가 피해를 받고 내가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 분노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요, 그때 거기에 계셨어요. 맞잖아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때 거기에 계셨어요. 아무도 없어도, 그 사람과 나만 있어도 그 현장에 하나님 계셨어요. 다 알고 다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가서 모든 것을 있는 감정 그대로 다 아뢰는 거예요. 토하듯이 내뱉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토설기도라고 해요. 토하듯이 하는 기도. 그러니까 뭐 정죄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하나님과 1대1로, 사람 많은 데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1대1, 아무도 없는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뭐 감정이 격하면 욕도 나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괜찮더라고요. 아이, 그 새끼가요, 막 이러면서 그때 보셨죠, 막 이런 뭐 쌍시온, 뭐 러시아 말도 나오고 막 괜찮아요. 하나님 다 어차피 회개할 건데 다 쏟아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려는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분노가 나잖아요. 분이 있으면 절대 권면하시면 안 됩니다. 본전도 못 찾습니다. 꼭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역효과 나요. 그럴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분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때를 주세요. 그냥 이해력과 포용력을 주세요. 그냥 마음에서 괜찮아, 아유 그래, 그 인간 안 됐다, 쟤 것도 뭐 왜 그랬을까 하는 이런 여유가 생겨요. 그런 아량이 생기면 그때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어떻게 물어요? 하나님, 제가 그 사람에게 권면할까요? 그를 얻기 위해서 저를 쓰시겠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제발 물어보세요. 대답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yes or no. 잘 모르겠다, no예요.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 안 주시면, 권면할 마음 안 주신다면, 모르겠다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저 왼수를 받으시옵소서. 누군가가 그 얘기해서 저 왼수가 정말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나처럼 또 상처받는 일 없게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라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내가 얘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 네 번째, 때와 장소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맞는 얘기라도 우리 귀에 들릴 때가 있고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 정신없이 바쁘고 힘든데 아무리 맞는 얘기를 확 해봐요, 안 들려요. 우리 아줌마들, 아내들이요, 남편 들어오자마자 이거 좀 하지 마세요. 안 들린다니까요. 왜냐하면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권면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 그러면 이런 얘기할 수 있는 때와 장소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 계속 하시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세요. 저 여러 번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야, 그 얘기해,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도 준비되고 나도 준비되면, 그러면 다섯 번째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 중요해요. I 메시지를 사용해야 돼요. I 메시지라는 것은 말할 때 주어가 철저히 제가, 내가 라는 거예요. 반대는 you 메시지죠. 당신이, 네가,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제가 그때 그 일로 해서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고 쟤한테는 이렇게 상처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당신이 그때 왜 그랬어? 당신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알아? 이거는요, 여러분 시비 걸거나 싸우지 않은 얘기일 때 쓰는 게 유메시지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 저는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우리는 I 메시지를 쓰는 그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거 훈련이에요. 그러면 상대방도 들고 그러세요, 사실은 제가요 라고 상대방도 I 메시지로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것을 훈련하고 애씁니다. 아직 미숙하나마.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상처를 주거나 받았을 때 회개하게 되고 그 사람과도 화해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죄가 드러나고 저는 그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고, 그로 인해서 제가 더 성숙해 돼요. 여러분 되게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나만 몰라, 다 알아. 근데 그걸 얘기해 줄 때 어느 날 내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면 그 나를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해 되잖아요. 내가 남에게 더 상처 안 줄 수 있잖아요. 더 이상 그 건으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서로의 연약함이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할 때 잠언 13장 17절에서 이럴 때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요.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이 영어로 메신저예요.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서로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운 겁니다. 저는 우리 노분도 푸른교회가 그런 작은 공동체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는 친구다운 친구, 선배다운 선배, 전우다운 전우, 동지다운 동지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뜻 푸른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얻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친밀해지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혹시라도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을 할 때 정말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높은 뜻 푸른교회 정말 더 아름다워지리라 믿습니다.